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이 칼날로부터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 여정 중에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액이라고는 에돔 사람이 이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그 일족들, 어린아이, 갓난아이, 그리고 가축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는 그런 무서운 학살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23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근황을 소개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농번기가 되고 밀을 추수하는 때가 5월과 6월이에요. 5월, 6월 이때 이제 밀을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하면 그걸 바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햇빛에 말려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쭉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한두 달 해요.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 돼서 그 타작 마당, 이것을 수확한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추고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 타작 마당이 탈취됐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수확을 한 이 곡식, 이 식량을 다 걷어가서 어떤 군인들이 먹을 수 없게 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식량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또 군인들도 그렇고 이 먹는 이 식량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식량을 탈취를 당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1년 농사를 다 가져갔다면 어떻게 또 1년을 살겠습니까? 자, 이런 어려움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 여기 구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왕이 지금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들이 이제 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 행위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그 사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누구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라, 구원하라 라고 할 때 쓰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왕이 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 지도자들을 계승해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 말씀으로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위태롭습니다. 왜? 사울이 지금 언제 자기들을 잡아 죽일지 모르는 이런 판국에 그일라에 가서 이 블레셋 군대와 상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다윗의 실행을 저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춤하고서 4절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꼭 가야 됩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지금 사울의 손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블레셋의 군대의 손에서도 내가 너를 건지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위기에 처한 저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제 확증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그일라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 그들이 1년 농사를 진 것을 한 번에 다 강탈을 당하고 지금 쩔달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곡식 탈취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축들까지 다 회복시켜주니 이 그일라 주민들이 얼마나 반갑고 좋아할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다윗과 그 사람들로 경험한 그일라 사람들. 자,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기도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상황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존재,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는 나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마치 신하가 왕에게 왕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처럼 아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것 같겠어요. 비록 힘이 없어도 부모님께 이런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님 어머님 뜻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도리도 부모에게 묻는데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건 도리가 아니란 말이죠. 자녀로서의 도리, 신앙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항상 뜻을 여쭙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그렇다고 무슨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그 일을 자기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처해야만 반짝 기도하고 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모놀로그, 내가 혼자 간구하고 기도하고 끝 하는 게 이게 모놀로그, 독백 같은 기도인데, 기도는 다이얼로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습관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채 넘지를 못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쥐어짜고 막 그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만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도의 형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아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 중에 기도하는 패턴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말을 하고 끝내. 듣는 시간이 없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시간이 없어. 그냥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그게 기도하다. 이제 여러분, 리스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이 리스닝 프레이어, 듣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말을 많이 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급하니까 그냥 응답해 주세요. 그냥 막 때를 쓰고 애를 쓰면 끝! 알아서 하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인데 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나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자기 뜻하고 이게 영 달라. 하나님 그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한테 하라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하지를 말지. 왜 기도했어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게, 그게 전제가 돼서 하는 게 기도인데, 내 뜻하고 맞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까 나 안 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 뜻이든 내 뜻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지금 이 동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울도 무서워요. 사울도 왕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도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더 무서워. 사울의 군대보다 블레셋 군대가 더 세니까. 자, 이런 위기 앞에서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무기나 어떤 사람들의 숫자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슨 군인이에요? 무슨 병장기가 있어요?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마 블레셋과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백전백패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나아가 싸워 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의 어떤 장애물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7번째 특징이에요. 자,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축출할 수 있는 7가지 기도의 사람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징에 나를 대입해 봐서 나 자신은 과연 이 원리에 합당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좀 빠지나?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채우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성장 훈련 받아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전사가 돼서 연약한 그릴라와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기도의 장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울 때 그냥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초청하고 초대하는 초대장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가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승리자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여 열매를 맺고 그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강진엽.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엽이와 연재 교회 장학금을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엽이와 연재 하나님 그들의 장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진엽이와 연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양육되고 훈련되고 영광 누리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우리의 삶으로 삼는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아프고 병약한 또 수술을 앞둔 여러 모양의 위기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우리 주님이 친히 신방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 질병,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 우리 주님이 늘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날들로 더 행복한 날들로 더 은혜가 넘치는 날들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